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같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 그러면 다윗의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역사서와 시편과 지혜문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 데이빗 그러면 배우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다윗을 늘 바라보게 되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14대 손으로 유다 지파의 2세의 8번째 아들, 별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아들,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그는 보잘것없는 양치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했던 인물,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각인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골리앗을 물리친 후부터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는데 심지어는 왕이 된 후에도 그가 겪은 고난과 시련은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불만을 품고 있던 무리들이 충동하여 아들 압살롬을 내세워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신해 다녀야 되는 이런 모멸을 당해야 했던 그런 아버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 것, 그가 왕궁에서 많은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잘 나갈 때 주옥 같은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인생의 배신과 허무와 거짓됨과 권모술수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는데 그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말 못할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말은 그가 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바라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난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첫 번째 고백했던 말씀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노년에 그가 병약하였을 때 지은 시로 추측이 되는데, 그가 이제 그의 일생을 마쳐갈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걷어가는 불과 같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정말 연약한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기후가 온난하고 수명이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창세기 보면 오래 살았는데 보통 수백 년씩 살았어요. 그죠? 다 수백 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780년 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그렇게 장수를 했는데, 그렇게 장수했던 그의 생애 기록에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라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게 전부예요. 그냥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놀랄 만큼 오래 살았는데 그래봤자 인생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는 때는, 우리가 전성기 때조차도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5절의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자,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자기의 인생이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할 때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영어에 보니까 breath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Each man's life is but a breath 그랬어요. 그냥 각각의 인생이 따지고 보니까 호흡, 그것 빼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시편 39편을 보면, 자, 그가 5가지를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인생은 손 넓이만한 존재다, 손 한 뼘만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림자 같다. 그 다음에 없는 자 같은 존재다, 허상이라는 거죠.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도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호흡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굉장한 걸 남기는 것 같죠? 우리가 막 학교 다니면서 상도 타고 운동 잘해가지고 트로피도 타고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장을 너무 받아가지고 상장을 땔감으로 쓰는 집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상장을 많이 받는데, 자, 그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상장을 자랑하고 트로피를 자랑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막 트로피가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요, 감사패
트로피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막 짐을 싸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트로피 그거 하나도 안 가졌어 내가. 예? 전부 쓰레기에다 갖다 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그냥 한때는 그거 받아가지고 말이야 우승했다고 챔피언이라고 잘 나간다고 업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이사 올 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한 뼘 길이만도 못한, 예?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이 한 뼘 길이와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죠. 우리의 생명은 앞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4절로 6절에 보니까 저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이게 우리 라이프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 인생에 집착하고, 예?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12절에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천년 만년 못 살잖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든 인생도 다 자기가 일생을 살아보니 왕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찬란한 생활을 누려봤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긴 하지만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이 얼마나 어디로 흘러가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상수할 것처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카운트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소중해요. 얼마나 빨라요, 그죠? 저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거울 보면 자꾸 절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름은 늘어가고 말이에요. 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책도 나왔어요. 다 쓰고 죽어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자, 우리가 버르는 거 다 쓰고 죽으라는 거야. 왜?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다 쓰고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땀 흘려서 남겨놓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데 달리다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쯤 와 계시냐 그 얘기예요. 남은 인생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자, 다 같이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시작.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런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남은 날을 카운트다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로켓을 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로켓을 딱 쏘아 올릴 때 10, 9, 8, 7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런치 그러면 쭉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그냥 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카운트하는 사람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그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나그네처럼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그렇게 미련 안 두잖아요. 그죠? 늘 인생은 나그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다 나그네인데,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자,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아멘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쌓으나,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모아두나 사실은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재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뭐라고, 왜 돈이라고 그랬어요? 돌고 도니까. 또 돈은 누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팬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팬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랬는데 이 팬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팬텀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허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단한 것처럼 살고 동분서주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팬텀이라는 거예요. 팬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남은 날을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서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이 말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리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리딤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 이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말이 리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리딤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은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의 뜻이 뭐냐면 make your time the best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make your time the best, 여러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껴라, 이 얘기는 뭐냐면 making the most of the time, 여러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거야. 따라 하십시다. 최고의 시간. 크게 한번 하세요. 최고의 시간.
그래요.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라고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거야. Make your time the best.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을 카운트하는 사람인데, 남은 날을 카운트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있는 아까의 그 말의 뜻을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쉬운 말로 말하면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되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땀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헌신을 들여서 최고의 시간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때,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이런 허망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주님께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은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에스페라라는 말로 만들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에스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기다린다, 그런 뜻이야. 예? 소망이라는 말은 기다린다. 그래서 마야족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망을 일컬어서 소망은 무엇인가 걸려있는 것, 예? 어디에 걸려있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돈에 걸려있어요? 명예에 걸려있어요? 물질에 걸려있어요? 자녀들에 걸려있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이 걸려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걸어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막 어렵잖아요. 코로나에다가 뭐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소망을 걸어두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Put your hope in God.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작정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걸어두세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영원히 요동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에는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둬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시편 37편 9절의 말씀 한번, 자, 오늘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인이며 목사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1797년 1월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그가 자라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선술집에서 컸으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집이 선술집이다 보니까 집에는 늘 술 취해서 사람들이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주정하고 그런 정신없는 술집이에요. 술주정과 독설이 난무하는 싸움으로 에드워드의 집은 날마다 그냥 고함 소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에드워드 모트가 태어났는데, 그런 연유로 어린 소녀는 집에 있기도 싫었고 어느 누구의 돌봄도 없어가지고 늘 길에서 떠도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열등감과 반항심으로 길거리를 헤매며 나쁜 일에 휘말리고 폭력을 일삼게 돼가지고 아주 깡패가 됐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에게 항상 어디에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손재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손재주가 있었는데 18살이 되었을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구 공장에서 목공일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그곳에 가구 공장 사장 아저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이 에드워드 모트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그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돌봐주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사장 아저씨가 자신과 함께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 사장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생전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 아저씨가 하도 잘해주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서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 가보니까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필 또 그날 또 부르심이야.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딱 듣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가 예배를 마치고 그 간증을 주인 아저씨한테 했더니 에드워드 아저씨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막 예수 믿고 그냥 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고 얼마나 행복한 목공이 됐는지 신이 나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사장 아저씨가 이 에드워드 모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가구점을 그에게 물려줘 버렸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자, 가구점을 물려줬는데, 그래도 그가 에드워드 모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가구점이 번창을 해가지고 그가 큰 부자가 됐는데, 55세 때 그가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셔가지고 그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짓고 건물이 완공됐을 때에 교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소유권을 그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유권을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에게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내가 쓰러지는 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입니다라고 그가 선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됐는지 그가 시를 적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걸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곡절 입혀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말 찬양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이게 무슨 얘기냐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모든 땅은 모래지만 오직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든 땅은 다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이지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반석이시고 소망이라고 그가 시를 짓고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드워드 모트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여러분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